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362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를 말하라고 한다면 아마도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430년간 지속되어진 이 시기는 대단히 어둡고 암울한 시기예요.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서 사무엘상까지를 읽어보면 그 시대가 그토록 어두웠던 이유를 줄곧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나단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한 세대가 다른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세우지 못해서 영적인 대가 끊기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자 다윗의 진정한 친구인 요나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요나단 신드롬 할 때 그 요나단은 모세의 손자 요나단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요나단 신드롬은 모세의 손자인 요나단이 우상 숭배의 진원지가 돼서 자신과 가문과 민족을 무너뜨리게 만든 슬픈 역사를 보고 만들어진 단어예요. 사사기 18장 30절 말씀을 읽어보면 거기에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우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지파에서
자기 지파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을 누구를 고용했냐 하면 모세의 손자인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을 고용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요나단의 자손들은 모두 다 단 지파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어떤 인물입니까? 모세는 구약에서 가장 이름 있는 인물이죠.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의 가문이 요나단의 대에 와서 완전 영적인 암흑의 리더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손자는 먼 대가 아니에요. 아들 다음에 손자 아닙니까? 단 지파의 흔히 말하는 사설 제사장, 그건 제사장이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설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요나단이 그리고 그의 후손이 전락한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신앙이 그 후대에까지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사사기의 어두운 역사의 이유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요수아와 그 동일 세대,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어요. 요수아도 죽고 그리고 함께 출애굽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여러분, 이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셨는지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아마 이스라엘 자손들도 이걸 모를 리가 없을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자상하게 그리고 기적적으로 돌보는지를 알았을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게 만들고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가 저절로 무너내렸던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신 단연코 기억해야 할 메시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모든 우상을 철저히 파괴하라고 하는 준엄한 메시지를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나머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을까? 여러분,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할까요?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10절에서 발견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뒤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전혀 출애굽의 그 역사를 몰랐거나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그 기적적인 일들을 몰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와 같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을 상실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몰랐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지 못한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모습이 사무엘상 엘리의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초반부는 사사시대의 연장이니까. 사무엘상 2장 12절을 읽어보면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엘리는 제사장이죠. 한평생 여호와 앞에서 제사를 드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에게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어디에서 살았겠어요? 그렇죠. 성막에서 살았겠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 성막 안에서 종교적인 의식을 열심히 행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 말은 뭐죠? 몰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사무엘상까지 계속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반복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어땠을까요? 사무엘은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그러나 사무엘의 아들들도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이 없으니 그냥 하나님은 껍데기에 불과한 분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롯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지식이 있어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한단 말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롯은요, 아브라함만 따라다녔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떠난 것이죠. 호세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탄식, 호세아 4장 6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탄식이 나오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하는 겁니다. 여기 알지 못한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후에 일어난 세대는 다음 세대가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출애굽 1세대가 죽고 난 다음부터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가 시작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론상의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는 두 가지 현저한 현상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은 꼭 제물의 기름을 먼저 태운 다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의 기름을 먼저 태워야 돼요. 그러고 나서 가슴과 우측 뒷다리를 제사장의 몫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제사법이에요.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그것을 어기고서 제물의 가장 좋은 고기를 구워 먹었단 말이죠. 제물의 가장 좋은 부위가 어디예요? 예, 마블링이 잘 기름이 쫙 흘러야죠. 고기 맛을 안 거예요. 기름이 없는 고기가 맛이 없다는 것을 안 거죠. 더군다나 제물을 삶을 때에는 특별히 그들이 제작한 창을 가지고, 포크 같은 창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그들이 그 제물을 찍어서 걸려 나오는 것을 자기들이 먼저 먹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물질주의죠. 먹고 사는 것이 최고의 문제가 됐어요. 돈의 노예가 된 거죠. 돈이면 다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물질주의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성소를 러브호텔처럼 만들었단 말이죠. 성소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방에 들어갔으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쾌락주의요. 물질주의와 쾌락주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저한 현상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무관심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제하는 분이 아니시죠. 그분은 언제나 성경 속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론에 불과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무관심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참 재미없는 분이에요. 왜요? 율법을 지키라고만 요구하는 하나님은 따분하신 분이시다.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아. 하나님은 우리의 숨통을 조이시는 분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생활은 종교생활대로 하고 실제 사회생활 속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읽어보면 모든 첫 세대들이 죽고 난 다음 그 다음 세대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바알과 아스다롯이 같이 나오는 곳은 4군데밖에 없어요.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최고의 신이었던 엘이라고 하는 신과 그 부인인 아세라, 엘과 아세라가 부부로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거든요.
그 엘과 아세라 사이에 태어난 신이 바알과 아스타롯이에요. 바알은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소유주라는 뜻이에요. 이건 남자 신입니다. 아스타롯은 바알의 아내이죠. 그러니까 이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이냐 그러면 하늘의 신이에요. 하늘의 현상을 주관하는 신이죠. 하늘의 폭풍과 하늘의 비와 하늘의 기후를 다스리는 신이다 이 말이에요. 바알 신은. 아스타롯은요, 땅의 신이에요. 땅의 곡식과 가축과 사랑과 전쟁을 다스리는 신이죠. 자,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곡식을 낳는 땅을 여인처럼 생각해서 땅의 일은 여신이었던 아스타롯의 소관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에 비가 뿌려져요. 그러면 그것은 바알의 정액이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결실을 맺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바알과 아스타롯, 여러분, 이 두 신은 말이죠, 부와 풍요와 쾌락을 가져다 주는 신입니다. 이게 아주 교묘하게 결합되어 있어요. 풍요와 쾌락이 교묘하게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신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대단히 유명한 신입니다. 페르시아 만부터 지중해 그리고 나일강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니까 최고의 농경신이에요. 종교적 제사와 농사를 통해서 풍요를 누리는 거죠. 그리고 섹스를 통해서 성적인 쾌락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종교입니다. 바알이 비를 자꾸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비를 풍부히 내려야 땅에 곡식이 잘 될 거 아니에요? 비를 풍부하게 내리려고 그러면 바알을 자극해야 된다고요. 성적으로 자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알과 아스타롯의 신전 안에는 공창이 있어서 그 공창 안에 있던 여자 사제들과 남자들이 섹스를 즐기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포르노처럼 바알이 본단 말이죠. 그럼 바알이 흥분해가지고 바알이 비를 내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은 풍요와 섹스가 즐거움이 교묘하게 결합되어져 있는 신이에요. 유혹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유혹도 이 두 가지 아니에요? 물질의 유혹과 쾌락의 유혹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는 사는 게 대단히 단순했어요. 왜?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것을 먹고 살았으니까. 이거는 뭐 두말할 나위가 없죠. 자고 일어나면 만나가 내려와 있는데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내리던 만나는 그쳤고 이제는 직접 농사를 지어서 땅에서 나는 농산물을 먹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헷갈리는 거죠.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게 맞는데 자기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서 얻은 이 곡식은 누가 준 건가? 아니 어떻게 더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어디 누구에게 찾아갔다고요? 예, 농경 전문 신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찾아간 거예요. 거기 가면요, 예, 잘 산다고 말해요. 농사가 잘 된다니까. 잘 사는 거죠. 잘 살 뿐 아니라 쾌락도 있어. 즐거움도 있어요. 출애굽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된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들이 물질주의와 쾌락주의를 넘어서지 못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에 넘겨주게 된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와 전혀 다른 세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사실 알고 보면 오늘 우리 어른들이 이미 물질주의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사는 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그리스도께로 이끌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물질주의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센 바람 앞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지켜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니, 우리가 먼저 각성해야 돼요. 예? 우리가 먼저 깨어나야 돼요. 이 물질주의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데서 깨어나야 된다고. 그리스도와 물질을 함께 섬길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와 세상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이 물질주의와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들 모두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난 세대가 되기를, 오늘 우리처럼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경험하여 하는 세대가 되기를,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물질주의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센 바람을 저항하고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렇게 물질주의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센 바람을 맞서서 진정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는, 우리의 신앙을 이어받는 세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 교회가, 우리들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신앙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만진 세대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세대가 되어서 물질주의와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센 바람에 저항해서 우리의 믿음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들이 진실로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